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중독이란 단어 들어보셨지요? 요즘에 참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중독의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골치를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PC방에 가서 사니까 내가 PC방을 불태워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도 봤습니다. 통계적으로 국민당 8명 중 1명이 중독에 걸려 있는 나라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약 618만 명가량의 중독 증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실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그 밖에 음식 중독이나 성형 중독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배로 늘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독을 간단히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면에도 담배를 끊지 못하면 중독입니다. 술을 먹으면 간이 손상되고 당신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면 중독입니다. 게임을 하면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을 끊지 못하면 중독입니다. 텔레비전 때문에 빨래해야 될 시간을 놓치고 청소해야 될 시간을 잊어버리고 텔레비전을 끝까지 본 후에 밤늦게, 아니 새벽녘에 잠든 사람은 분명히 중독입니다. 스마트폰을 놓치면 마치 뭔가 내 장기 하나가 없어진 것처럼 불안에 떠는 사람은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아주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중독이 되면 그런데 가장 큰 증상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조절할 능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양심이 사라지고 죄책감과 수치와 분노를 가지고 자기 증오감을 가집니다. 나중에 자기 머리를 쥐박고 아이고 내가 또 그랬어,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중독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직업을 잃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과 원수가 되고 나중에는 사회적 폐인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삼성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자 조성준 교수라는 분은 중독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MRI로 머리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찍어보면 사람의 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보게 측 전전두피질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 줄어들게 되는데,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이 뇌가 수축됨으로 말미암아 손발을 움직이는데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전두피질이 점점 더 줄어들면 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오늘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요. 내가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절 능력이 없어 그 일을 또 빠지게 돼요.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더 먹으면 당신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굳게 결심을 한대. 나는 이제 절대 술을 먹지 마라. 근데 저녁에 가만히 보면 자기가 언젠가 벌써 소주병에다가 다 맞고 숟가락을 거꾸로 얹어 흔들고 있대. 솔직히 고백하더라. 중독인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겨 버린다. 근데 이 중독에 빠지면 도파민 호르몬에 의해서 뇌의 전전두피질 부분이 상실이 돼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회복할 수 있는 퍼센트가 5% 미만이 된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대부분 95%의 사람은 알코올 때문에 간이 나빠져 사망에 이르고 1%의 사람은 정신분열을 일으켜서 미친 사람이 되고 4% 이하의 사람만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통계를 냈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독은 굉장히 무서운 거지요.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이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을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중독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망가진 한 가정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존경받던 그 집안이 갑자기 몰락합니다. 두 아들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다가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두 아들의 아내, 며느리들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다가 그만 산후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가봇이라고 외칩니다. 이가봇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축복받는 집안이었는데 갑자기 그 가정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망한 집안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독의 문제를 바로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증상이 오늘 본문에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건 이겁니다. 13절에 가서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에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제가 이걸 좀 설명을 이렇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음식 중에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데 그 선택은 뭐냐면 순서적으로 그냥 갈고리에 걸리는 것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고기 맛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날 것을, 그걸 그렇게 순서적으로 선택하는 게 자기가 미리 고르는 거예요. 들어온 걸 가서 보고 맛있는 부위만 자기가 골라서 좋은 부위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레위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뭘 안 돼? 그리고는 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강제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떻겠어요?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그게 무슨 기쁨이 안 돼. 어디에? 다른 것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자극적인 것, 그것에 끌려가게 돼. 마치 불나방이 불에 끌려가듯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대체물을 찾아서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중독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게 전반적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데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중독이라는 것을 끊어버리려면 사실 내가 그 대상의 물질이나 그 행동이나 그 애착관계를 서서히 줄여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TV를 5시간 보시는, 하루 종일 밤 저녁 먹고부터는 땡하면 그냥 6시간 7시간 내리 보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시간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 밥 먹고 운동이라도 나가가지고 한 2시간이라도 가서 걷고,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TV를 보면, 그리고 몇 시에는 무조건 끈다.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중독은 반대말이 있는데 그건 관계다. 이 중독을 끊어버리려면 자기 혼자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브룩스 알렌더가 쥐들을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쥐들을 잡아 넣어서 16마리를 잡아 지옥같이 막 환경을 만들어 놔서 위험을 막 한 그런 상자 안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살게 했더니, 그러고 나선 거기다 도파민, 쉽게 하면 마약과 그냥 마약을 탄 물과 그냥 물을 놨더니 전부 쥐들이 마약을 탄 물을 먹고 거기서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어버리더라고요. 이번에는 쥐들을 아주 좋은 환경에 놨어요. 거기서 공원도 만들어주고 아주 막 뭐 어떻게 만들어줬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쥐들이 살기에 최고로 좋은 조명과 환경을 해놨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냐, 쥐들이 그 몰핀에 들어있는 그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마시기 시작해서 새로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삶에서 친밀함과 사회성과 환경적인 영향을 바꿔줘야만 중독이 치료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실험을 어디에서 했냐면,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이 제일 작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무려 1%가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나라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들을 격리 수용하자는 안과 그들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주자는 환경이 해서 예산을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들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더니 10년 만에 중독자의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든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렉산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다. 여러분의 관계가 끊어지고 혼자 있고 그러다 보면 중독에 더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엘리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예배하면 즐겁고 기도하면 기쁘고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게 전부 일로 바뀌고 그게 싫어져요. 다른 데서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어요? 음식 중독. 그래서 고기를 좋은 걸 택해다 그걸 먹고 그것을 택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거죠. 중독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그 영성의 부분에 세상적인 쾌락, 어떤 대상을 만들어, 그게 게임인지 그게 포르노인지 그게 어떤 알코올인지 그게 어떤 돈인지 그게 어떤 스마트폰인지 그게 TV인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축복을 대체하려고 할 때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나실이네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그가 어디서 기쁨을 찾았어요? 성적인 욕구에서. 그래서 드릴라가 그를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내가 이걸 가르쳐주면 내가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조절 능력이 없으니까 그에게 가르쳐줬다가 어떻게 해요? 머리가 깎이고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에서는 감옥에 갇혀서 눈이 뽑히며 비참한 맷돌 돌리는 노예로 전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도 똑같은 유혹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그를 성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는 어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그걸 이겼어요. 그래서 그는 노예가, 성적 노예가 아니라 그는 뭐가 됐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기쁨 안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그 만족과 쾌락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중독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 중독이 병입니까? 중독이 죄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 대부분의 사람은 중독이 그냥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단순한 그런 환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우연히 그냥 병에 걸렸을 뿐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중독은 죄라고 그래요. 왜? 내가 죄를 선택했고 그 선택한 것이 쌓여서 나쁜 습관이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조상 탓합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가 술 많이 마셔가지고 그냥 나도 술. 아유, 우리 아버지가 그냥 노름을 그렇게, 내가 노름이. 조상 탓해요. 또 가끔 보면 이래요. 아유,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애가 그냥 게임에 빠져가지고 친구 탓해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중독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게임을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마트폰은 누가 만들어가지고 좋고 편안한 건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중독의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이 중독에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을 먹고 그 다음 뭐예요? 술이 사람을 먹어치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라이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술을 처음 먹는 건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이 참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건 사회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건데, 엘살바도르인가요? 거기는 사형이에요. 사형. 음주운전하면. 싱가포르는 평생 운전 못해요. 한 번 걸리면 음주운전에. 우리나라는 판사도 술 먹고 검사도 술 먹어서 그런지 음주운전에 너무 간단해서 1년에 수천 명의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죽어요.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중독은 내가 선택한 결과로 인하여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나의 잘못, 나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중독이 왜 끊어야 되냐면 나이와 학력과 외모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에도 보면 노아의 가정이 알코올 중독 현상으로 어때요? 자녀들이 저주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이 음식 중독과 성 중독에 빠져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쟁터에서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집안이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 오늘 성경을 보면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들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아버지가 훈계합니다. 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지금 행동이 잘못됐대. 너 나쁜 소문이 나고 있어. 그러니 너 그거 하지 마라. 근데 중독은요, 그런 말을 듣지 않는 게 중독이에요. 너 게임하면 대학 못 간다? 안 들려. 당신 술 마시면 죽어, 1년 안에 죽어? 안 들려. 당신 담배 피면 폐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안 들려. 이게 중독이에요. 오늘 성경도 가만히 읽다 보면 25절에 보면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중독이 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애한테 게임하면 대학 못 간다고 소용없어요. 술 마시면 당신 간이 망가져 죽는다 그래서 소용없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독에는 사탄이 주어진 기쁨이 있어요. 이 거짓된 기쁨.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빠지면, 하나님 외의 것에 빠지면 나중에 그게 내 올무가 돼서 널 망가뜨리고 네 인생을 파멸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중독의 상태가 일어나면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회개하고, 이게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를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기독교 상담학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게 병이 아니라 이건 나의 죄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독의 증상이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이게 또 죄의 유혹이 내게 있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죄의 유혹이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하심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다, 이건 정신적인 문제다,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중독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이제 회개하고 중독을 고치려는 시도를. 회개라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건 내 삶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고 의지적으로 고쳐나가서 습관적인 나의 잘못을 바꾸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관리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공평한 시간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머저리 같은 자나 똑같이 주신 게 있어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시간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독에 걸린 시간에서 소비하는 스마트폰 보는 시간, 내가 알코올 중독의 시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의 TV 보는 시간들을 적어놓고 그걸 줄여가는 시간 관리를. 그래서 그 시간을 뭐로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바꿀 수 없어요. 처음엔 1시간만, 30분만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실패한 게 여기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중독의 증상이 좀 있다. 여기서 일 중독도 중독입니다. 일 그렇게 하다간 당신 과로로 쓰러져, 그런데도 죽어도 일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은 사람, 미안하지만 중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중독에 머무는 게 죄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거, 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내가 씻어줄게, 해결해줄게.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회개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삶을 돌이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길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 안 되면 도움을 청해야 돼요. 교역자들이나 친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중독의 증상이 있어, 날 좀 옆에서 체크해 줘.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돼. 유혹의 순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 중독이란 게 왜 힘드냐면 내가 그 중독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4%밖에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거의 망한다는 거예요. 중독.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유혹이 우리한테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배하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잘못된 부분을 끊어내고 잘못된 습관을 단절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캐어내서 깎아내서 바꾸고 고치지 아니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진리신 예수님을 그냥 입술로 알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에 체득이 돼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구나. 이게 경험되어져야 중독에서 자유케 된다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이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때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그래 오늘 무슨 얘기냐 그래. 그러고 나서 깊은 묵상에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설교 사탄은요 여러분을 설교 시작한 지 1분 만에 딴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 여러분은 이미 거기에 빠져서 죄송합니다만 설교 시간에 깊은 묵상을 하는 중독에 빠져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처녀 때 얘기, 총각 때 얘기, 별 오만 잡된 얘기 다 돌아다니다가 언제 끝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들어서 끝났네. 이것도 중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중독.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준 예수님을 묵상해.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한 번만이라고 하는데, 한 번만, 야 요번에 한 번만 해. 괜찮아. 그 한 번만. 그리고 또 이렇게 한다는, 오늘까지는 그냥 해.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그러면 되지. 요건 사탄의 전략이래. 근데 그 한 번만이 또 한 번이 되고 그 한 번이 또 한 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길로 한 발자국씩 더 다가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독의 유혹이 오면 10배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의 생각이 한번 딱 나면 하나님 또 유혹이 옵니다.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10번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얘기하는데 생각 안 날 때까지 하세요. 30번도 좀. 제가 30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밥을 씹을 때 30번을 씹어야 그 맛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30번, 기도도 30번. 그리고 사탄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야, 너 지난달에도 끊어보려고 했잖아. 안 되잖아. 너 지난주에도 끊어보려고 해. 안 되잖아. 포기해. 그냥 살아. 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는 포기하고 살았어요. 주님이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먼저 들어서 나 포기했습니다. 아니다. 믿음을 가져라. 움직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지니까 어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믿음을 가지니까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중독의 문제를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가야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고쳤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독이, 그래서 내가 중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위해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돼요. 시간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유혹에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작은 일이라고, 내겐 큰 문제가 없어라고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고칠 수 없어 그렇게 좌절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의 음모예요.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고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고 정말 이제부터
작은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승리로 변환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복된 인생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